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그 복된 잔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생명 말씀 그 생명의 샘 근원 자리로 오늘도 함께 나아갑니다. 성경 통독 56번째 날,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32장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민수기 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예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 등 미디안의 5왕을 죽였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 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돼요.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레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아온 사람과 짐승의 머릿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가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서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2,000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7,500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6,0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5,0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6,000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7,500마리, 소가 36,000마리, 나귀는 35,000마리이고 사람이 16,000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32장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는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오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소.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소.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소.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들을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소.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두실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으로 와서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또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당신들이 전쟁에 나가려고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주님께서 그의 대적을 그 앞에서 몰아낼 때까지 당신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주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주님 앞에서 정복되는 날 당신들은 돌아갈 수 있고 주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소. 그리고 지금 이 땅은 주님 앞에서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요. 그러나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요. 이러한 죄를 짓고서는 당신들이 절대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아시오. 당신들에게 딸린 어린 것들을 보호할 성을 쌓으시오. 가축을 가둘 우리도 만드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약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어른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 우리에게 딸린 여인들, 우리가 가진 가축대와 모든 짐승은 여기 길르앗 여러 성읍에 남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 주님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의 가족 우두머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두 각자 무장을 하고 당신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싸우려고 요단강을 건너면 당신들 앞에서 그 땅이 정복되는 날 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당신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재산을 받게 하십시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인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 이쪽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의 시혼 왕국과 바산의 옥 왕국을 주었다. 그것은 그 땅 전체와 거기에 딸린 성읍들과 주변 영토를 포함한 것이다. 갓 자손이 건축한 성읍들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스엘과 욕부하와 벳니무라와 베타란 등인데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가축을 기를 우리도 만들었다. 르우벤 자손이 건축한 성읍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나중에 이름이 바뀐 바알모온과 심마 성읍 등이다. 그들은 성을 다 쌓은 다음에 그들이 세운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들은 길르앗으로 갔다.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을 더러는 사로잡고 더러는 내쫓았다. 그리하여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거기서 정착하였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정착할 곳을 차지하고서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의 주민들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불렀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했던 미디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하십니다. 그들은 일찍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꾀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노예가 되도록 그들을 음란한 유혹으로 함정에 빠뜨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의 행동을 한 그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모든 근원을 다 잘라내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 여인들만 취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세세한 사항들은 사실 오늘 21세기 현대의 관점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의 눈높이에서 그때의 눈높이 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다반사였던 시대였습니다. 서로 종족과 부족, 민족과 나라가 서로를 치고 전쟁으로 점령할 때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전제로 되어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오히려 당시의 문화와는 좀 다른 독특한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하는 그러한 관행과는 달리 가나안 7 족속이나
또 이번에 이 미디안 전쟁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 미디안 전쟁처럼 특정한 어떤 아주 부분적인 요소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진멸하게 하시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일반 전쟁의 관습으로는 생소한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일반 세상에서 하듯이 그렇게 사람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일으키는 전쟁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전쟁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쟁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소위 거룩한 전쟁 또는 신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와서 자기 합리화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시대 속에서 그 역사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방식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원리는 이제 피를 흘리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대적하는 십자가 부활 능력의 영적 전투의 원리로 이어집니다. 그 원리로 생각할 때에 영적 전투에 임할 때에 어떠한 작은 어두운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는 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2장에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먼저 차지하게 되는 갓 지파,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의 종족, 그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진입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으로 주신 땅은 그 서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기 전에 동쪽 땅을 보니까 목축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이 적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건너가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모세가 진노합니다. 옛적 40년 전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을 돌리면서 백성들의 용기를 떨어뜨렸던 것처럼 지금 이들이 하는 행동도 백성들의 용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자신들은 단지 이 땅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땅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온 동족이 함께하는 그 전투에서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파들은 동쪽에 자신들의 영토를 구축해놓고 준비는 해놓되 이제 전쟁에 임하는 성인 남성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여호수아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바로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고백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파, 자기 개인들의 이득, 유익에 취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유업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개인의 1대1의 신앙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공동체가 한 몸처럼 하나의 존재처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은 공동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린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우리 지파는 우리 땅의 몫을 챙기고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적합한 땅을 이곳에서 먼저 분배받지만 전쟁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치르도록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이 말씀의 원리에 한번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나의 개인적인 삶의 울타리에만 시선을 빼앗기면서 내 신앙이 공동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혹 간과하고 놓칠 때가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 혼자 나의 삶의 개인적 영역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함께 달려가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이 나의 개인적인 나의 가정에만 국한되는 그러한 신앙의 울타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고 서로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내가 시간과 물질을 내어 나의 마음을 쏟아서 함께 서로를 돕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각자의 사명을 맡아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함 속에 서로 그 예배를 함께 역할을 맡아서 섬깁니다. 함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서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나는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것들은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올바른 땅, 공동체의 땅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어린 유아기적인 자리,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해야 하듯이 우리도 그 유아기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라는 핑계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이제 더 이상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물러서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주님의 사명,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함께 짊어지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 내어주시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저희를 형제 자매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유아기의 어린 신앙 때에는 그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그 품 안에 안긴 것이 공동체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유아기적인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짐을 짊어지며 서로를 돕고 돌보고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직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 입은 이로써 내 곁의 한 사람을 돌아보며 또 한 생명을 위해 저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 저희의 생명과 인생을 쏟아부어 헌신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가슴 깊이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행복 안에서 이 복된 저녁 시간과 새 아침을 누리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